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82페이지나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282페이지나 혹은 28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9번째 시간, 더 많이 수고하고도 지치지 않기, 더 많이 수고하여도 지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일을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쉬운 일인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어렵게 풀어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도 이렇게 쉽게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힘들지 않게 수고할 줄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힘든 일을 힘들지 않고 쉽게 가볍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들지 않게 수고해야 되는 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일들이,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면 왜 어려운 일을 어렵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만 알면 여러분, 힘든 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도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 해법을,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든 일도 가볍게, 어려운 일도 쉽게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그렇게 수고하여도 지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다른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하면 힘든 일도 가볍게, 어려운 일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은혜로 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가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쁨인 거예요, 기쁨. 카리스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가 샘솟느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샘솟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자꾸만 샘솟으니까 어려운 일을 해도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자꾸만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이 기쁨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수고를 하니까 그게 수고로 여겨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뭐요? 즐거움을.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가 바닥이 나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은 한순간에 떨어진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뭐를? 은혜를, 카리스, 은혜를. 그게 뭐냐?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불안하다, 오늘 내가 떨린다, 겁난다, 뭔가 이유 없이 괴롭다, 초조하다. 왜 그러냐? 기쁨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카리스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기쁨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나한테 무거운 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샘솟으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우리 교회 전임 교육자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몇 전임 교육자들이 이제 오셔서 저와 이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시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출퇴근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출퇴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위한 사무실이 없잖아요. 교회 행정과 관련된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담임 목사랑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벽 하나를 두고 담임 목사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 직장 상사가 바로 옆에서 일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담임 목사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쉬는 날에도 여러분 이게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눈치 봐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세 번째, 환경이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 집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사택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환기가 안 돼요. 환기가. 여러분, 지금같이 폭염때에 에어컨 틀지 않으면 35도, 38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환기가 되면 저녁에는 시원한데 저녁에 환기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전사님 가족들이 오셔서 여기인데 전사님 주무시는 데는요 더군다나 더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창문이 하나로만 나와져 있어가지고 아침에만 찬불이 잠깐 불리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라도 바깥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반대편 방들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보장이 되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네한테 물려보셨습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지네한테 다 물려봐서 경험들을 알고 있잖아요. 저도 물려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육자들이 지네에 물려본 교육자들이 있습니까? 모기에다 모기 물려도 막 벌벌벌 떠는데요. 이런 지네에 물리고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몇 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임 교육자를 모실 때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저 카리스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 기쁨을 가지고 잠시 있는다 할지라도, 잠깐 헌신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샘솟지 아니하면 여러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 집도 초라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기쁨이 샘솟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은요, 그게 그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은혜가 샘솟기를, 기쁨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다윗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모했던 거예요. 그게 바닥이 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내 심령의 즐거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쁨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영의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사모하지도 않는데, 말씀도 사모하지 않는데 그냥 앉아서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기쁨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게 해달라고. 전화 받으세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느냐? 아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늘 가까운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것에 뭘 보느냐? 여러분, 내가 거짓을 본다 그러면 내가 거짓과 지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을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과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입니까? 섬김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가까이 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지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찬송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제가 조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여기다 짓느니 밖에다 짓느니.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밖에다 져야 된다 그러면 왜 밖에다 짓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밖에다 짓느냐? 왜 밖에다 짓느냐 하시는 분들은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냐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수요 기도에 안 나오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십시오. 지금 찬양 예배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다 차량 운행을 해야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를 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차량을 타고 교회에 나오시니까. 그 밖에 나가서 교회를 지면 그분들은 다 또 차량 운행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나올 거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교회 주변에 계시는 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합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십니까? 안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보십시오. 3명, 4명, 차량 운행 안 하니까 3명, 4명씩 나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남아 기도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거 하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 하고 교회를 여기 짓느니 마느니 밖에 나가서 하느니 그런 얘기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휴가 때 증도에 가서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보고 제가 다짐하고 온 게 있어요. 네, 앞으로 남은 후반기의 목회는 바른 말 하리라, 살리는 말 하리라, 성도들을 살리는 말 하리라,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해서 성도들을 살리게 하리라. 제가 그동안에는 이런 거에 밀렸어요. 5일장 가면 그래, 버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제 마음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문준경 여자 전사님 기념관을 보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들 보고 제가 다짐한 게, 야, 이게 살고 죽는 일인데, 영적인 일들은 죽이고 사는 일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섬기시라는 거예요.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항에 나가서라도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통과하지 못하면 삑삑 소리가 나요. 다시 다 재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때 주의 종이 말씀할 때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 왜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 왜 직분을 소홀히 했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그 핑계들을 하나님 앞에 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핑계댔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서 그래 나 목사가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이해하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검색대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어디 누구냐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라도 그 여행지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가서 기도하시라고, 영적인 거 깨우라고, 깨우십시오. 영적인 거 무너졌던 거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신을 어디다 두는지,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주의 종이 신방을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가 살아나는데,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그런 다짐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도 내가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은혜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영적인 기쁨이 샘솟지 아니하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날마다 카리스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